성경 말씀 느헤미야 13장 1절 보겠습니다. 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불리게 하였느니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느헤미야에게 임했던 그 개혁의 의지를 우리들에게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느헤미야 개혁 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개혁. 본문의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봉헌식을 끝내고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성경이죠. 그래서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대 땅으로 와서 성전 벽을 건설하러 왔었는데 지금은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아닥사스다 32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6절에 보면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께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성전벽을 재건하러 왔다가 예상치 않은 반발에 부딪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이제 지체가 됐었죠. 그래서 공백기를 지나고 있었는데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무슨 보고를 하려고 갔었는데 그때 그 일을 끝내고 다시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 성전 안에서 행하던 일들을 보고 개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책에 기록하기를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게 양식과 물을 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내세워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발람의 저주를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 데서 심하게 반대를 하고 악행을 행했던 이 두 사람 산발랏과 도비야 이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바로 암몬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전 벽을 재건하는데 많은 방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도비야라는 사람이 암몬 사람인데 이 암몬 사람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에 방을 하나 마련까지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보고 이제 개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개혁이라는 일이 벌어지는데 느헤미야 13장은 그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해 갔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정리해 놓은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정결하는 모습으로 가면 참 좋겠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흐르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어떤 오염된 가치관들을 받아들이면서 점점 이렇게 정결한 생활을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누구든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발견하고 깨끗이 거룩하게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세상의 바닷물은 3%의 염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의 소금만 있어도 물이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3%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세상의 동화에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은 이제 타락하고 썩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남겨진 사람들인데 소금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다만 밖에 버려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소금이 돼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가치와 그런 이론과 생각들에 젖어서 그것을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행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 암몬 사람들을 하나님의 총회에 들이지 못하게 하라 했는데 오히려 도비야 암몬 사람 들여와가지고 성전에 방을 하나 내주고 그 원래 성전 방에는 레위인들과 또 이 성전의 기구와 기물들이 들어있었던 방이었는데 그걸 다 치우고 자기가 들어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는 성전 안에 누룩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방인의 사상과 생각을 가진 자가 들어와서 성전을 성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대적인 느헤미야의 개혁이 일어나는데 크게 4가지에 걸쳐서 느헤미야가 개혁 작업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느헤미야의 이 개혁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혹시 우리도 교회가 이렇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방인의 문화에 오염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생활을 하게 하는데도 그냥 우리도 동화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없는지 살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인도를 받고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그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고 교회를 의논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죠. 도비아 같은 사람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 도비아는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내 필요한 성전의 기구물들을 다 내보내고 자기와 성향이 비슷한 암몬 사람들을 오히려 불러들여가지고 그 방에 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불만하게 하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우리가 성전, 성막에 대한 그 구조 또 거기 위치들을 잘 보면 항상 성막에는 촛불을 켜놨죠. 그거는 항상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치게 해놓은 것입니다. 어둠이 도살하지 않도록, 어둠이 거기 주장되지 않도록 항상 빛을 비춰놨습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은 항상 빛을 비춰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놔야지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도비야를 그 성전의 어떤 방에 차지하고 있었던 도비야를 내쫓습니다. 느헤미야 13장 8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느헤미야의 개혁의 첫 번째는 성전을 정화시킨 것입니다. 도비야를 방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도비야가 무시하고 있었던 성전의 기구, 재물들을 다시 데려와가지고 그 방에 들여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도 이게 단상에 강대상도 있고 또 내가 선거처럼 보이게 하는 의자도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들이에요. 기물들. 구약시대에 이런 성전의 기물들을 잘 관리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성전의 기구와 기물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배, 제사드리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무엇이 없어져도 신경 안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했던 이 개혁은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약 시대에는 구약처럼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활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교회 한번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그냥 예배하는 생활을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교회주의자는 아니에요, 우리들이. 교회를 분명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받고 그렇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와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아이들도 많은데 전 참 걱정이 됩니다. 아이들이 정말로 일요일날 교회에 소속되어서 예배를 잘 참석하고 있는지, 일요일날 한번 빠져도 되지.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런 생활에서 멀어져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개혁의
첫 번째 요소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징벌을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아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도비야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레위 사람 다 쫓아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일에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다 쫓아버렸어요. 저는 예전에 이 레위인들이 이렇게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다는 말씀을 보고 레위인들은 소명감도 없어, 사명의식도 없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힘들다고 자기 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일을 소홀히 하나? 그래서 레위인 자체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 대목은 조직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제사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도비야 같은 사람 들어와가지고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해버리고 다 쫓아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을 배분받지 못한 족속들입니다. 왜 우리는 땅을 안 줍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업은 바로 나야. 너희들은 하나님 힘하게 봉사하는 사람들로 세워놨어. 그리고 내가 곧 유업이 될게. 하나님만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그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더 축복을 받은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잘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얻고 세상적인 것을 많이 얻으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레위인이 가장 우수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도록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가장 부유했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받아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어가지고 거기에 거주지를 삼게 했고 이스라엘 지파의 곳곳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목초지도 주었어요. 왜 줬냐면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11조로 받고 또는 제물로 받았을 때 그걸 레위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그걸 어디서 기를 데가 없잖아요. 목초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서 거기에 가서 기르게 하라고 목초지까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사역에 전념하라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집중하라고. 그런데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할 그 몫을 주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목초지로 다 돌아간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신약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입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럼 그렇게 다 사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하고 또 이 세상에서 할 일 많죠? 바쁘죠? 그런 사람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중에 특히 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 열심히 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들이 계속 공급되고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 말씀의 깊은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묵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세상 일 하다 보면 거기 신경 써가지고 그 일 쫓아다니려고 바빠.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기절 생각하기도 힘들어. 저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새벽 기도 메시지를 보내드리는데요. 그거 한번 쳐다보고 저녁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오늘 메시지가 뭐였어? 물어보면 뭐였더라? 다 잊어버립니다.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직업을 갖고 살아가면서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이렇게 레위인들을 특별히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살게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봉사를 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그냥 파묻혀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듣고 배우게 했습니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영향력이 커지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해나가려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 강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이 시대, 우리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가는 영적인 힘이 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약해지면 그냥 우리가 필요한 대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로 그 문제 해결하면서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레위인들을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개혁의 두 번째 모습이죠. 어느 복음을 전하는 교회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대하고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면 그 교회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큰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이 계시를 무시하고 그것을 얻는 일을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고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반대하고 그의 말에 순종치 않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그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음 상하지 않게
세상 일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도록 잘 대접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수월하게 대접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받습니다. 느헤미야 개혁의 세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모든 유다 귀인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면서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기억시켰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겠는데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셔서 그래서 내가 쉬니까 너희들도 쉬어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쉬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라고 하는데도 못 쉬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것이 바로 이 안식하는 일입니다. 40년 동안 훈련시켰는데도 제대로 안 된 게 이거예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어서 그 만나를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6일 동안은 계속 아침에 만나가 내려서 그걸 먹었습니다. 제7일째는 안식일이니까 너희들이 안식일날 만나를 얻으러 나가지 마라. 그리고 6일째는 내가 2배로 주겠다 했습니다. 원래 만나는 하루 분량만큼 내리는 것이고 남으면 그 다음날 다 썩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안식일 전날에 내린 만나는 그 이튿날이 되어도 이게 안 썩는 거예요. 기적 아니겠어요? 계속 그 전날부터 계속 하루하루씩 만나가 내려서 남으면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다 이게 상해서 버려야 되는데 안식일만큼은 이게 안 썩어. 그래서 6일째는 2배로 줄게. 그리고 그 다음날 상하지 아니한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죠. 그걸 믿지 않았죠. 오늘도 만나가 내렸으니까 일요일날 아니라 7일째 되는 날 또 만나가 내렸겠지 하고 구하러 밖에 나가는데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 거죠. 이거를 4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밖에 나가서 일하면 돈 벌 수 있는데 못 나가니까 아주 답답하죠. 여러분이 회사 생활할 때도요. 출근을 왜 합니까? 힘들어 죽겠는데도 왜 나가면 그게 다 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월급에 카운터가 되잖아.
근데 일요일 날 이제 쉬는 날 쉬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제대로 쉬어집니까? 몸이 더 안 좋아. 뭔가 좀 해야 할 일을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쉬라고 하는데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 쉴 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육신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 네가 계속해서 일하면서 내 힘이 아니고는 안 돼 하면서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일곱째 날 쉬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때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북이 이렇게 딱 분단돼서 있는데 7일째 되는 날 전쟁하러 달려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7일째 쉴 수가 없죠. 준비해야 되죠. 일해야 되죠. 우리 생각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7일째 우리가 쉴 수 있도록. 이스라엘도 그동안 역사 속에서 안식일에 전쟁을 일으킨 역사들이 있었죠. 주변국들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안식일에 나라가 망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식일에 쳐들어온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어요. 인생이, 사람의 생명이 자기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보호심이 분명히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내는 그 거룩한 날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막아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구약처럼 율법 시대처럼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아요.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잖아요. 근데 주일은 여덟째 날이에요. 그 여덟째 날이 일요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지키듯이 일곱째 날에 쉬지 않아요. 근데 또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도 안식일 날 예배 드려야 된다, 모여야 된다 해서 토요일 날 모이자 하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안식일과 주일을 다 같이 지내고 있었어요. 여덟째 날인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지내시다가 주일날 그 한 날이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날로 삼으시고 그 날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날로 여기고 주일을 지켜가세요. 이 주일, 일요일을 공휴일화 시킨 사람은 AD 321년에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그 황제가 그렇게 했죠. 근데 일요일을 쉬게 한 것은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정해지기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기념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세가 이제 세상이 그렇게 되니까 콘스탄티는 사람이 등장해서 원래 일요일은 태양신 섬기는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 날을 그냥 공휴일화 시켰을 뿐이에요.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지켜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안식 후 첫날 우리가 각자가 받은 그 이익을 그 헌금하라고 했잖아요. 그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일요일이죠. 그런 것들이 성경에 유래가 돼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날로 삼고 이제 섬기고 있었습니다. 점점 이제 안식일은 이제 쇠퇴해지고 주일이 이제 대세를 이루게 된 거죠.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마음에 기뻐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을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갖고 계세요? 어느 때 그런 것을 하세요? 예? 우리가 이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지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교육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오는 문제는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해나가는 시간을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느헤미야 시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는 말씀에 유효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예루살렘 안에 장사로 들어온 사람들 못 들어오게 성전문을 딱 닫아버렸어. 그리고 저녁에 되면 그때서야 이제 성전문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의 노동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노동하지 마. 노동은 뭐 악한 것이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좀 안식을 해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육신이 쉴 수가 없어. 계속 뭔가를 꾸미고 일을 해야 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도대체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못 배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안식을 잘 누려.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그 안식일의 주인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고 그를 사랑하고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육신적인 사람은 다 그렇게 쫓아가요. 육신이 강한 사람은. 그런데 일요일날 교회 안 가고 주일을 어기고 공부하면 더 잘할 텐데 그건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주의를 잘 지켰던 사람들이 공부 더 잘합니다. 육신에 의한 판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네 번째 느헤미야가 기억했던 것은 결혼 문제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보니까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를 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방 여인들과 또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문제를 철저하게 차단시킨 것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개혁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방 사람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된 신앙을 수천 년간 계속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 솔로몬 왕도 이방 여인을 데려와 가지고 그 여인이 가져온 이방 신의 절하는 잘못을 해서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동요가 되고 세상 문화를 추구하다 보면 기어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 13장 28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할 때 아주 반대하고 해로운 일을 끼쳤던 사람이죠. 그 사람의 사위 이 자식 중에 어떤 아들의 사위가 되어버린 사람이 사위를 삼은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십이 누구입니까? 느헤미야 3장 1절 보겠습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엘리야십이 그 유대 땅에서 당시 당대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왔을 때 갖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타나서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데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히려 이 산발랏의 자기 자식들 중에 산발랏의 사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다 하더라도 세상에 이렇게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면 12년 만에 이방 문화를 들여오게 하는 데 앞장서고 있잖아요. 변질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것을 개혁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문제들을 그런 문화가 들어오지 않도록 부모들이 잘 신경 써야 됩니다. 저도 자식이 있는 사람이라 내 자식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항상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자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유념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방인하고 섞여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이방인들과 함께 혼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개혁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이 있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제가 이번 올해 2월 달에 뇌출혈로 쓰러지고 나서 지금까지 8개월 지났습니다. 그 8개월 동안 공백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염려, 걱정으로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하고 아무리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개혁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돌아오는 선택을 한 것이 느헤미야의 개혁인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혹시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없이 우리 육신적인 생각으로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지 않는지,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마음에 굳히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